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 이야기가 비유임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야기꾼이셨죠. 그러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져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물론 그 이야기들은 쉽고 익숙한 이야기여야만 했지요. 그러니까 비유를 든다고 하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야, 인공지능 그 AI의 자기학습 능력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상대성 이론을 예를 들면 말이야, 이런 법은 없죠. 좋은 비유는 쉬운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를 들어서 어려운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모두가 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기억해 보면 어떤 농사, 씨를 뿌린다든지 나무, 열매, 어부의 이야기, 또 고기 잡는 이야기, 그런 비유를 드셨고, 오늘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포도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는 그런 상황도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흔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늘 이렇게 상황,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 자체가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네, 그런 법은 없고 항상 그 안에는 어떤 충격이 있고 또 놀람이 있었죠.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한 주인이 먼저 포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일구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먼저 기록해 주고 있죠.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남의 포도원을 돈을 주고 인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상속을 받아서 포도원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마음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 포도원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먼저 보게 되죠.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의 진심이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만들었죠. 전체를 두르는 울타리, 펜스를 만들었던지, 아니면 나무를 아주 촘촘하게 심어서 햇지처럼 그렇게 어떤 동물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꼼꼼하게 전체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그것을 짜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죠. 포도원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이나 혹시 불이 나거나 그러한 것을 빨리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포도원은 작은 포도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인은 이 포도원에 이렇게 마음을 들였고 보기 좋게 커다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왜 그렇게 했겠죠? 물론 좋은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죠. 그가 멀리 떠나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껴서 만든 이 포도원을 관리하려면 좀 믿을 만한,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신뢰, 그 마음을 담아서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이제 이렇겠죠.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 포도원도 보기 좋고 일할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다 싶었겠죠. 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죠. 성경 절수로는 바로 다음 절에 있으니까 금방 때가 되었나 싶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 1년이 흘렀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 때가 이름에는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니어 보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포도를 심었을 때에 바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 수확은 심은 지 적어도 3년은 지나야 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과 전통이 있었냐 하면, 처음 심은 그 과일 나무는 3년 동안은 부정하다 하여 그것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4년째 열매는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 그들은 보통 5년째가 되어서야 이 수확을 먹을 수 있고 먹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가 이르렀다 했을 때 이 당시 청중들은 그러면 한 4년이나 5년쯤 흘렀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지난 것이죠. 결국 그동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주인은 한 4년 동안
수확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이미 부른 그 소작인들이 그동안을 먹고 자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겠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잘 곳, 또 포도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원을 이 주인은 아주 신실하게 지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만큼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열매를 기대할 만한 그런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 거둔 거 다 가져와. 그런 거 아니고 얼마. 약속한 것을 받으려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라고 하죠. 이 농부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을 어떤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렌트비를 물론 지불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너무 너그러워서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년을 공짜로 살게 해줬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5년째부터 내십시오 하고 한 5년 되어서 대리인을 한 명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막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근데 이 주인은 이제 다른 종을 보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라고 하죠. 머리의 상처는 다른 상처와는 좀 다르죠. 치명적인 상처인 것은 물론이고 머리를 상처낸다는 것은 야, 나는 네가 어떻게 돼도 모른다 하고 하는 그러한 공격이죠. 그리고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이번에는 결국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냈더니 죽이고 때리고 계속 이랬다고 하죠. 그러자 주인은 이제 아들을 보냈더라. 그런데 이들은 아들도 죽였더라입니다. 이 비유의 어떤 주제와 이 배경은 주변에 분명히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등장인물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이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죠. 먼저는 주인이 사실 그렇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그렇게 다 만들고 그저 4년을 기다려주고 그렇게 은혜롭게 다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상대들이 내가 보낸 한 명을 애초에 이렇게 때리고 돌려보냈을 때, 그리고 죽였을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정상일까요? 분을 내고 어이없어 하고 승질을 내고 복수를 하리라, 군대를 보내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그래야 당연한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재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청부살인업자를 부른다든지 암살단을 조직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 포도원을 다 순식간에 정리해버릴 것 같은데, 그래야 당연해 보이는데,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죠? 다른 종을 보냈더라. 그리고 다른 종을 또 다른 종을 보내죠.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주인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등장인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아들을 보낸다. 아들을 보내는 주인,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농부들도 그렇습니다. 야, 사람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상상해 보죠. 종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어떤 마음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죠. 이들의 이런 모든 악행은 아마도 처음 문제는 그들이 감사함을 잃은 데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큰 농장과 포도원, 그러니까 이런 농장, 포도원의 소장농이 되는 것은 그냥 단지 무슨 노예가 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거리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대기업에 그렇게 바라던 하청을 넣게 된 어떤 중소기업, 이런 느낌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일이었죠. 이들도 처음 그 포도원에 불려졌을 때는 감사했을 것이죠. 좋은 신축된 포도원이었고 규모도 크고 이미 완성된 새 포도원입니다. 너희들이 와서 이거 만들어도 아니고 다
다 갖춰진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다니. 그렇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들은 점점 내가 어떻게 거길 들어오게 됐는지, 부름을 받았는지를 점점 잊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은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포도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들은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그 옆에 땅들의 어떤 농사도 좀 짓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또 지원해주는 어떤 금액들, 지원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자 그것들은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주인은 도무지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러자 시간이 지나자 여기는 우리 땅인가, 우리가 여기 주인인가 하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포도가 열리는데, 이 포도는 누가 열매를 맺게 한 거냐? 그동안 주인이 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그동안 이 일들을 다 해서 포도가 맺힌 것 아니냐?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 이거는 우리 거다. 우리가 여기 주인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할 때에 당시 유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하죠. 소작과 관련된 법조항 중에 주인이 3년 동안 소작농에게 소작료를 받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소작농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오늘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연락도 어려운 건 물론이지만 그 당시는 전쟁도 많고 또 질병도 있어서 갑자기 멀리 간 지주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그런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은 이제 소작농의 것이, 연락도 없고 소작료를 받으러 오지도 않는다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들은 아마도 그러한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수를 쓰고 조금만 더 독해지면 이 포도원을 완전히 뺏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하게,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죠.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이런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 욕심이 그들 안에 들어오자 그 마음이 커지자 멈출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 비유를 듣고 나서는 이거 우리 얘기구나, 이 악한 농부가 우리 얘기였어, 그거를 알아낼 정도로 아주 그냥 쉽고 명확한 그런 비유입니다.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주인이 너무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드셨죠. 창조를 하시고 너무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완벽한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넣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포도원을 만들고 이 주인이 기대했듯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기대를 가졌죠. 이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땅에 들어왔으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죠. 사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들고 나온 비유는 아니고 이사야서에 원래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죠.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지 않냐? 그러면 무슨 기대를 갖겠냐?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 너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러면 뭘 기대하겠냐? 그런데 너희 열매는 참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죠.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한 명, 두 명을 보낸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냈다고요?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를 보내고 둘을 보내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확 진노해서 다 멸망시켜버려도 될 것 같은데 군대를 보내시고 혼쭐을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선지자들을 하나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야기의 주인도 왜 종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냈을까 하죠. 혹시나 이번에는 잘못을 깨닫지 않을까 하죠.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리면 모든 인류는 끝이니까 한번 참고 다시 한번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다른 종을 한 번 더 종을 그렇게 보낸 거고 농부들에게도 그래서 종들을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 한 명 한 명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랬다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탈무드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아까 포도원의 비유로 백성들을 이렇게 경고한 그 잘못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톱으로 썰림을 당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죠.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낸 종들을 그렇게 너희는 죽여왔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너희는 쭉 그래왔다. 이죠. 이런 얘기 가운데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냐 하면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주인이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들을 왜 보냈다고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죠. 내 아들을 보면 저들이 혹시 깨달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을 보게 되면 나 주인을 아마 그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 비유의 이 이야기는 주인도 굉장히 이상했고 그리고 농부들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자 야, 모든 것이 끝났어. 모든 것이 망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자 포도원이 오히려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포도원이 정상화될 수 있어지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이제 그 포도원은 오히려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10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1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 돌을 보고, 야, 이 돌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버린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은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그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건물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돌인데 그 돌로 삼으시고 그 집을 다시 짓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은 죽지만 그리고 아들은 버림을 받지만 새로운 집이 거기서 새로운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주인은 참 이상한 주인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 세상에 이런 주인은 없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주인이었는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주인처럼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분이다 했죠. 세상에 그런 악한 농부들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악한 농부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죠. 살 곳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이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쩌면 그 안에서 감사를 잃어가는 모습, 여기 농부와 같죠. 어떤 것은 하나님 이것은 꼭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받고 나서 돌아서면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던 양, 내가 노력해서 가진 성과인 양, 내가 잘나서 여기 온 양, 그렇게 착각을 하는 모습. 그것도 어쩌면 이 농부들과 비슷하죠. 또 어떤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어떤 죄를 전혀 끊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고 죄는 한 번은 어렵지만 한 번 하고 나니까 점점 그것이 더 심화되고 악화되는 그러한 죄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죄책감 양심은 더 아파야 되는데 점점 둔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우리 농부들과 비슷하죠.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서 권면을 하든지 교회가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우리라면 계속해서 그 죄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농부와 비슷한 것이죠. 또한 이거는 법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합법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이익과 욕심이 한번 꽂히면 이 포도원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농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이 농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이 죄의 책임을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아무도 그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자가 없겠죠.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악함, 이 죄의 문제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거할 수 없는 존재여서 그래서 우리의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 이야기가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바로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길을 만드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분명하죠.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그 죽음으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일을 거기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금주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전처럼 살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흘러가는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이제 귀를 열어 듣고 마음으로 믿으며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참 이상한 주인이었고 참 너무나도 악한 농부였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뻔하고 우리에게 가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끝내 아들을 보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거대한 일을 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